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들이 올라오고 나가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저가 나아가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가니 인자가 그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미혹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사람을 해달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배분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귀한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부터 34절은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도 한번 살폈고요. 9장에서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시는데, 이미 첫 번째는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9장의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다음에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10장에 여러 가지 강론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11장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강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3번 가르치셨으니까 그냥 3번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걸 왜 할 때마다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8장 9장에서 봤으니까 이건 그냥 스킵할까. 근데 성경에서 왜 3번 나오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걸 3번 가르치셨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한두 번 들어서는 이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취한다고 했을 때는 내용만 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맞죠? 마가복음도 마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면 그냥 한 번만 쓰면 되지, 이걸 왜 3번이나 기록했을까?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요, 반복해줍니다. 특별히 어떤 걸요? 중요하지 않은 걸 반복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이게 생과 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이야기라면 이거는 당연히 강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줘요. 자, 이제 제가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강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받을 수 있는 그 머리가 구조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그들은 어떤 혼란이 있는지 보십시오. 자, 먼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래요. 근데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출신이 나사렛이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외모로 보면 그렇게 훌륭하거나 뭐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힘 있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12명 되는 그 어부 출신의 혹은 세리 출신의 제자들하고 그냥 떠돌아 다니면서 그냥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한 그냥 범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괜찮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누가 선동을 하죠? 군중들이 선동하거든요. 근데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형 방법까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여버리십시오. 자, 마가복음 한번 15장 가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 11절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 자, 저를 주목하시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이 상황을 유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선동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인데, 자, 이거는 어떤 음모가 있냐면요, 여러분, 죽음에는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 먹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락세에서 죽을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모양이 있었겠죠. 짐승에게 들이받쳐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자, 근데 죽음의 의미가 다른 죽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거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사일 수도 있고 사고사일 수도 있는데, 이 죽음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모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1장 23절.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뭐하거나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나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만 딱 보면요, 아, 저거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다. 그래서 짐승에 들이받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하게 죽은 거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은 것만큼은 저자 반드시 하나님의 뭘 받은 거다? 저주를 받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뭐라고 하세요? 자기 지금 메시아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사실 여기는 십자가까지 예언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죽는 것만 해도 메시아가 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아니에요. 맞죠? 뭔가 멋진 영웅적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일이 점점 꼬입니다. 어떻게 꼬이냐? 예수님이 죽기는 죽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야, 그때부터는 제자들은요, 모든 자기의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뭘 기대를 했었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그토록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지금 추종하고 있으면 자기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음모였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군중들을 선동했는가? 이것은 이겁니다. 혹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나 부활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헛소문이 돌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선동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부활은 또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하나님, 누가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인간이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맞죠? 누가 부활시켜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고 어떤 모순점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모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를 저주하셔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악인이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순 자체였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그걸 뭐라고 들었어요? 헛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헛소문이다. 근데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누구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나중에 늦게 만나죠. 12제자들보다. 그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딱 들었을 경우에 부활하셨네?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놈들은 대단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놈들이다. 저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공회에 가가지고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는 다 죽여버리려고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가 누굴 만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들은 거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들은 거니까 헛소문이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봤어요. 본 건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신학적 모순이 이제 생기게 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 안에서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명제로 이 모순이 바로 해결됐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Jesus died for us. 그러니까 Jesus died. 예수님 죽으셨는데 만약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2장 9절) 자, 우리 7절부터 잠깐 보세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대속 사상에 눈이 뜬 거예요. 대속 사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어디 가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렬로 가죠. 고향에 있다가 잠깐 아라비아 강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학자들이 한 10몇 년 동안 거기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연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Jesus died for us.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다 뭐 했겠어요? 낱낱이 연구해 봤겠죠. 근데 놀랍게도 통일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그럼 우리의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였습니다. 근데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과 같은 캄캄한 곳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부활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등등등 굉장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표적을 요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이제 이거 말고는 없다. 이거 보고도 믿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가망성 없다.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왜요?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왜일까?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너를 대신해서, 너를 대표해서 내가 대신 죽은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을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오시고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뜬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리아하고 이 여인들이 먼저 보고 그걸 소식을 들려줬을 때 다 뭐예요? 다 뜬 소문인 줄 알았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난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 근데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보고 만져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신학적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왜 죽었고 이분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답은 뭐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가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호메트와 같은 어떤 위인입니까? 부처와 같은 위인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지벽의 제자들에게 묻죠. 왜 묻을까요? 여기에 당신의 구원 달려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증거 하나만 주신 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 하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요, 그 증언을 받고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부분만 이제 보고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5장.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 우리는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38년 된 병자 고치시거든요. 자, 고치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 믿어야 된다.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30절.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증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뭔지를 예수님이 나열하십니다. 첫 번째 증언 무엇일까요? 일단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 자, 누구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뭘 증언했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요 그런 증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나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왜 내가 이것을 얘기했는가? 혹시나 이거라도 해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증언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언. 사람의 증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시고 여러분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뭐예요? 확실한 표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분 도대체 누구신가? 제가 마가복음 8장 전까지 계속 여기 포커스 둔 거 아시죠?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도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뉘기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 도대체 이분 누구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 아니다.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증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셨을 때 그때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 증언 39절 시작.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굴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 시작. 아까 성경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특별히 모세오경을 썼죠. 여러분 모세오경은 율법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요 복음이 다 녹아져 있어요. 누굴 증언해요? 예수님. 그들은 유대인들은 모세는 믿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가 이정표로 하고 있는 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냐.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한 게 뭐뭐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율법.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증언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성된 거는요. 이런 증언을 들을 때였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믿음이 생성됐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 정말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누가 이걸 위조했다고 할까봐.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예수님 사후에 어떻게 부활하신 이후 어떻게 활동했는지 사도행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 거짓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차근차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39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건 뭐예요? 이렇게 증언해 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이라?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은 확실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언하셨습니다. 한두 번 하면 못 믿으니까 여러 증거들을 두셨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교회생활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왜 말씀 듣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에요.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알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는 수많은 편견들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모든 편견이 깨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들 안에 정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편견이 다 깨지고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를 선명히 발견해서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저분을 붙들기만 하면 나에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를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번 직접 증언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이 증언을 들을 때 우리 교우들 심령 안에 믿음이 발생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유대인들과 그 수많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를 되지 않도록 주님 예수님의 증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 붙들고 산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죽음의 강 건널 때에도 예수님 붙들고 그 죽음의 강 담대히 건너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도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